세 번째로 저는 스님들께 기합니다. 예, 모두 두 손을 이렇게 편안하게 내려놓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오늘 지장제일 정월 첫 법회입니다. 우리가 같은 말을 계속해서 하는 사람도 힘들겠지만 그 같은 말을 계속 들으면 어떨까요? 처음에는 좋게 받아들이고 나를 사랑하고 걱정해 줘서 나에게 하는 말이구나 라고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똑같은 말을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매일같이 합니다. 예. 그게 어떤 말을 하냐면 여기 오늘 오신 분들 중에 젊은 분들도 있고 연세가 드신 분들도 있습니다. 아마 그런 말씀들 하시죠. 차 조심해라. 예, 그죠? 예, 사람 조심하고 지갑 조심하고 이거 세 가지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 오늘 이 자리에 오는데도 집에서 나설 때나 이럴 때 누군가가 나에게 그런 말을 했을 겁니다. 내가 지금 나이가 몇 살인데 나이가 50, 60, 70 벌써 30 다 저도 조심조심 잘 다녀요. 그럽니다. 그런데 저희 부모님들은 그러죠. 그래도 걱정이 되니까 매일같이 차 조심하고 길 조심해라 라고 합니다. 부처님 당시에도 부처님께서 그런 말씀들을 제자들에게 똑같은 말씀들을 자주 하셨습니다. 이거는 하지 마라. 그러면 제자들도 처음에는 예 알겠습니다 라고 하지만 두 번, 세 번 들으면 육군 비구처럼 자꾸 삐뚤어진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제가 가끔 부모님께 한 번씩 통화를 하면 끝말에 항상 그 얘기를 합니다. 저도 이제 운전을 하니까 스님 운전 조심하세요 라는 꼭 끝날 때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이렇게 들려드리고 싶은 얘기는 이 법상에서 많은 어른 스님들께서 여러분들께 자주 들려주시던 그런 법문입니다. 제가 금방 얘기했죠. 한 번, 두 번, 세 번 해도 좋은 말은 우리는 잘 받아들여야 됩니다. 잔소리로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예. 사람은 몸과 말과 생각으로 업을 짓습니다. 이를 우리는 신구의 삼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다들 아시죠? 다들 이제는 아세요. 하도 많이 들어가지고. 즉 신체적인 행위로 인해서 인한 업을 우리는 신업이라 하고 언어로 인한 업을 우리는 구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마음으로 인한 업을 우리는 의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몸으로 짓는 업은 살생, 그죠? 투도, 사음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또 입으로 짓는 업은 망어, 기어, 양설, 악구 이렇게 네 가지가 있습니다. 또 마음으로 짓는 업이 탐해, 진해, 치암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업이 축적이 되면 그 에너지를 가진 업력이 우리를 지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 그 업으로 인해 훈습이 이렇게 돼서 계속 거듭되어 이 세상에
고통의 바다로 만들고 심지어 우리의 얼굴과 몸집, 행동, 생각마저도 그 업의 훈습에 따라 변화하게 되는 것입니다. 불교가 간절하게 이 시대에 요청하는 것은 우리는 어떡하게 살고 죽어야 하며 타인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에 대한 화두를 풀어갈 소박하고도 명료한 행동의 가르침이 것입니다. 불자 여러분, 만약 세 가지 법이 있다면 우리는 진리의 도량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 세 가지란 무엇이냐면 바로 첫째는 신체의 청정이고, 둘째는 입의 청정이며, 셋째는 생각의 청정입니다. 이 세 가지 법을 갖추면 부처님 도량에 이르게 된다라고 합니다. 몸을 가벼이 움직이지 않으면 산란한 마음을 잘 다스려 선정을 이루고, 말이 적으면 미혹을 돌이켜보아 지혜를 이룬다라고 합니다. 실상은 언어를 떠난 것이며 진리는 경고망동하지 않습니다. 입은 모든 학은의 문이니 반드시 엄하게 지키시고, 몸은 모든 재앙의 근본이니 경고망동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자경문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자주 나는 새는 그물에 걸리기 쉽고, 가벼이 날뛰는 짐승은 화살을 맞을 위험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부처님께서 설산에서 6년 동안 앉아 움직이지 않으셨고, 달마는 소링불에서 9년 동안 무언으로 침묵하셨습니다. 후세에 참선하는 사람들은 이를 본받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라는 옛 선사들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알게 모르게 짓는 신구의 삼업으로 짓는 나쁜 10가지 행위를 우리는 십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짓는 악행의 업을 매일 참회하며 자신의 업의 고통에 스스로 빠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수행을 해야 합니다. 부처님들께서 오늘 조금 전에 천수경을 독송하시면서 10가지 참회를 하셨는데, 그 중에 오늘 법회 주제와 관련되어 있는 4가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여러분들께서 망어중재금일참회, 기어중재금일참회, 양설중재금일참회, 악구중재금일참회 이렇게 독송을 하셨습니다. 대중들과 함께 의식을 할 때 이렇게 한자로 우리가 하지만, 저는 여러분들께서 집에서 개인적으로 경전을 독송하고 그럴 때는 해석된 풀이가 되어 있는 한글로 읽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더욱더 마음에 와 닿을 것 같습니다. 이렇죠. 거짓말로 지은 죄업 오늘 모두 참회하며, 꾸민말로 지은 죄업 오늘 모두 참회하며, 이간질로 지은 죄업 오늘 모두 참회하며, 험한 말로 지은 죄업 오늘 모두 참회합니다. 이렇게 읽으면
마음에 더 와 닿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대답이 짧으신 거 보니까 다 같이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자, 한 구절씩 따라해 보세요. 거짓말로 지은 죄업 오늘 모두 참여하며 꾸민말로 지은 죄업 오늘 모두 참여하며 이간질로 지은 죄업 오늘 모두 참여하며 험한 말로 지은 죄업 오늘 모두 참여합니다. 예, 그냥 한자로 읽을 때 하고 여러분들이 집에서 천추경을 한글로 풀어놓은 거를 이렇게 읽어보면 그냥 뭔가 마음이 확실하게 내 마음에 와 닿고 정말 참여하는 진참여하는 듯한 그런 마음의 기도가 될 것 같습니다. 우리는 구업을 청정하게 하고 이렇게 네 가지 참회를 통해서 무시무시한 지옥에 떨어지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부처님께서 기원정사에 계실 때 제자들에게 지옥의 모습을 개송으로 일러준 말이 있습니다. 악행을 일삼고 살아가면 반드시 지옥에 떨어지니 지옥에 떨어질 때에는 발은 위로 하고 머리는 밑으로 향한다. 뜨거운 지옥에 떨어져 불 속에서 빙빙 굴며 도는 것 마치 불고기 굽는 것 같나니 이때 괴로워 소리를 치고 울부짖는 것이 마치 코끼리 떼를 지어 소리를 지르는 것과 같느니라. 이렇게 우리가 지옥에 떨어지면 사람을 거꾸로 매들고 불길 속에 이렇게 활활 타오른답니다. 그럴 때 내는 그 소리가 얼마나 크냐면 그 고통의 소리가 바로 코끼리가 떼를 지어서 크게 우는 그런 소리라고 합니다. 우리는 사실 아직 이러한 뭐라 그럴까요? 위험에 닥쳐서 큰 소리를 들어본 경험들이 없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그런 일이 또 생기면 안 되겠죠. 코끼리도 한두 마리가 이래 모여서 소리를 지르면 그냥 코끼리 울음소리구나 라고 들리겠지만 무리를 지어서 그렇게 큰 소리로 울음을 지으면 우리가 듣기에 그 소리는 한편의 공포의 소리로 들릴 수가 있습니다. 많은 동물들이 그렇죠. 한 마리가 두 마리가 세 마리가 짖는 거하고 무리를 지어서 이렇게 지으면 그 소리가 우리 인간이 들으면 엄청난 공포의 소리로 들릴 것이다 라고 저도 보고 있습니다. 오늘 서두를 좀 길게 했는데 사실 본문은 아직 안 들어갔습니다. 이제부터 부처님 이야기를 해드릴 건데 이 삼업 중에 신구이 삼업 중에 오늘 구업을 지어서 지옥에 떨어진 부처님 제자 중에 꽃갈리가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 이야기를 오늘 해드리려고 합니다. 꽃갈리가는 부잣집 아들로 이래 태어나서 그도 이래 수행을 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본인 스스로가 이래 우리처럼 이런 선방은 아니지만 이렇게 승원을 하나 지어놓고 이래 가끔 수행을 했습니다. 한때 부처님의 상수 제자인 사리부따와 모갈라나 장자가
이렇게 꽃갈리가가 승원을 지어놓고 수행하는 것을 보고 당신들도 함께 조용히 안거를 보내면서 수행을 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사리부타와 묵갈라나가 자기들이 부처님의 상수 제자라는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고 그렇게 꽃갈라나에게 부탁을 합니다. 우리가 부처님 제자라고 아무에게도 얘기하지 말고 당신하고 나하고 우리 셋이 이렇게 조용히 우기를 보내면서 수행을 이렇게 하자고 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수행을 해서 이제 안거가 다 끝났습니다. 장마철 우기가 이렇게 끝나자 사리부타와 묵갈라나가 이제 부처님이 계시는 곳으로 가기 위해서 꽃갈리가에게 인사를 하고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두 부처님 제자들이 떠난 뒤에 꽃갈리가가 마을 사람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바세들이여, 당신들은 참으로 짐승 같은 사람들입니다. 라고. 지난 석 달 동안 부처님의 상수 제자 두 분이 이곳에서 수행정진을 하였는데 아무도 알아보지 못했으니까 말입니다. 어떻게 아무도 그 훌륭한 부처님 제자 두 분을 알아볼 수가 없는 것입니까? 라고 주민들을 막 야단을 칩니다. 그러면서 그 두 분들에게 공양을 베풀지 않은 것에 대해서 더욱더 큰 소리로 그렇게 주민들을 질타를 했습니다. 주민들이 이래 듣고 보니까 본인들에게는 아무 저분들이 누구라고도 알리지도 않고 그렇게 뭐라는 것에 대해서 무척 상심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꽃갈리가에게 항의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 주민들이 그 훌륭한 스님들이 이곳에서 수행을 했다라는 것을 이렇게 늦게 알은 뒤에 그 두 상수 제자분들을 찾아가서 공양을 올립니다. 버터하고 사탕하고 의복하고 기타 등등 많은 공양물을 준비해서 두 분을 찾아가서 이렇게 좀 받아주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사리부타와 묵갈라나는 꽃갈리가의 권유로 공양이 주어진 것을 알고 그것을 받기를 거절했습니다. 꽃갈리가는 두 상수 제자가 욕심이 적기 때문에 공양을 받지 않고 자기에게 줄 것이라 생각하고 마을 사람들 앞에 이렇게 서 있었습니다. 그러나 공양을 자기에게 줄 것이라고 기대했던 꽃갈리가는 두 상수 제자가 스스로 공양을 취하지도 않고 본인에게도 주지 않은 것에 대해서 크게 실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두 상수 제자들은 공양을 모두 거절하고 그냥 그 자리에서 떠나버린 것에 대해서 꽃갈리가가 크게 그렇게 분개를 하였던 것입니다. 두 제자 스님들은 그 이후로 부처님께 찾아가서 안거가 지난 후에 많은 스님들과 함께 다른 지역을 다른 나라를 이래 순차적으로 이래 유행을 하면서 다시 포교 활동도 하고 그러면서
다시 부처님께로 돌아왔습니다. 그러자 많은 사람들이 그 두 분께 존경을 표하면서 공양물을 다시 이렇게 많은 공양을 이렇게 올렸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그 두 분의 제자분들이 그 공양을 다 이렇게 받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승단에 이렇게 다 많은 스님들에게 골고루 공양물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러한 일들을 꽃갈리가가 이렇게 듣고, 예전에는 장로들이 소욕 지족이었는데 지금은 탐욕에 사로잡혀 악한 욕망이 있는 자들이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런 일이 있은 뒤에 꽃갈리가는 사리부타와 모갈라나를 험담하기 시작했습니다. 급기야 사와티 기원정사에 계시는 부처님께 찾아가서 말씀을 드립니다. 세존이시여, 부처님이시여, 저 사리부타와 모갈라나는 아주 소행이 나쁜 사람들입니다. 그러자 부처님께서는 꽃갈리가를 타이르시면서 두 상수 제자를 비방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열애의 도량에서는 한심을 가져야 하느니라. 사리부타와 모갈라나는 마음이 착하고 나쁜 짓도 하지 않고 욕심도 없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꽃갈리가는 두 번, 세 번 거듭해서 사리부타와 모갈라나를 헐뜯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부처님께서 조금은 화가 나셨는가 봅니다. 꽃갈리가야, 너는 도대체 왜 내가 하는 말도 믿지 않느냐? 착한 사람을 헐뜯으면 크나큰 가보를 받게 되느니라. 그러자 꽃갈리가가 바로 그 자리에서 악창이 생겨서 바로 목숨을 거두어 연화지옥에 빠지게 됩니다. 모갈라나가 그렇게 꽃갈리가가 지옥에 떨어졌다라는 얘기를 듣고 지옥에 찾아가서 내가 교화를 해야겠다라고 부처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부처님께서 그러십니다. 가지 마라. 가지 마라. 그런데 우리 또 이래 착한 목련존자가 신통력으로 연화지옥으로 이렇게 가봅니다. 연화지옥에 가서 그곳 지옥의 모습을 보니까 꽃갈리가가 거꾸로 매달려서 불 속에 이렇게 활활 타오르는 모습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모갈리가가 그럽니다. 꽃갈리가야 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자 꽃갈리가가 누구십니까?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러자 목련이 나는 부처님 제자 모갈라나입니다. 라고 말을 하자 그 말을 듣고 꽃갈리가가 크게 아니
나는 지옥에 떨어져서도 내 앞에서 벗어나지 못한단 말입니까? 라고 크게 화를 냅니다. 그러자 더욱더 큰 불과 뜨거운 불길 속에 꽃갈리가가 훨훨 타오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 모습을 보고 목갈리나가 후회를 하면서 나 때문에 조금 전에는 조그만 풀을 타고 있었는데 그 꽃갈리가가 내 음성을 듣고 나를 더 험담하면서 더 크게 활활 타오르는 모습을 보면서 마음 아파하면서 다시 지상으로 올라와 부처님께 자기가 갔다 와서 본 모습을 부처님께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부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것 봐라. 내가 가지 말라고 하지 않았느냐. 갈 필요가 없다고 했는데 왜 그렇게 가서 그 모습을 보고 꽃갈리가도 더 악담을 하게 돼서 더 큰 지옥에 빠지고 또 너 또한 그렇게 마음이 아파서 수행에 방해가 되게끔 그러느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끝에 부처님께서 개송으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모두 합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태어날 때 날카로운 도끼가 입안에 있어 도리어 자기 몸을 해치나니 그것은 나쁜 말을 하기 때문이다. 꾸짖어야 할 사람을 도리어 칭찬하고 칭찬해야 할 사람을 공연히 헐뜯어 자기가 뱉은 말로 자기의 허물을 더해 태어나는 곳곳마다 안락이 없구나. 도박이나 술로 재물을 탕진하더라도 그 허물은 오히려 작은 것이다. 나쁜 말로 열애를 험담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큰 허물이 되느니라. 열애의 말을 어기고 성인을 비방하는 사람은 고통스러운 지옥에 떨어지나니 그것은 몸과 입으로 지은 업이니라. 두 손을 내려놔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사람은 태어날 때 날카로운 도끼를 가지고 와서 그것으로 제 몸을 찍는다 했습니다. 사람은 태어날 때 날카로운 도끼를 가지고 와서 태어날 때는 그냥 다들 선하게 태어납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나도 모르게 이 좋게 표현할 수 있는 이 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죠? 아름답고 우아하고 감사하고 얼마나 좋은 말들이 이 세상에 많습니다. 그런데 이 입으로 도끼가 되어서 이 입이 도끼가 되어서 생겨나는 것이 바로 언어적 악행이 되는 것입니다. 아무 생각 없이 내뱉은 말이 해로움으로 작용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말 속담에 여러분들 다 아시는 믿는 도끼의 발등 뒤에는 뭐죠? 찍힌다. 믿는 도끼의 발등 찍힌다. 하고 연상이 되죠. 이 속담은 그렇습니다. 잘 될 거라고 믿고 있던 일이 틀어지거나 믿고 있던 사람이 배신해서 해를 입게 되는 경우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입니다. 믿는 도끼에 대해서 언어적 악행을 바꿀 수 있습니다. 남을 해코지하면 제 발등을 찍을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구업을 지어서 연하지옥에 떨어지면 그 지옥에서 우리는 얼마나 오랜 세월을 살아야 할까요? 부처님께서 아까 꽃갈릭가가 연하지옥에 떨어졌다고 했는데 이 연하지옥에 떨어지면 얼마나 오랜 세월을 살아야 하냐면 그 표현으로 부처님께서 아부다라는 그런 시간으로 단위로 말씀하셨습니다. 이를 비유로서 설명하면 씨앗입니다. 어떤 사람이 있어서 100년이 지날 때마다 한 알의 씨앗을 주어 고살라국의 넓은 땅에 씨앗이 다 없어져도 아부다의 지옥의 기간이 다하지 않는다라고 하셨습니다. 이는 바로 몇 년, 몇 백 년, 몇 천 년, 몇 십년, 10만 년이 아닌 바로 무량한 시간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업을 지은 제 가보가 바로 이렇게 얼마나 크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셨으면 합니다. 꽃갈릭가가 부처님의 상수제자 사리부타와 모갈라나에게 이렇게 나쁜 적을 품은 죄에 대한 대가가 이렇게 아주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오랜 세월 동안 아주 오랜 세월 동안 그 지옥의 불길 속에 이렇게 타면서 계속 지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나쁜 구업을 지으면 지옥에 떨어지는데 반대로 그러면 열반에 나가는 길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것은 제가 시간이 좀 빠듯하니까 쭉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처님께서 기원정사에 계실 때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옥으로 가는 길과 열반으로 가는 길이 있다. 첫 번째는 삿된 소견은 지옥으로 가는 길이요 올바른 정견은 열반으로 가는 길이다. 둘째, 삿된 다스림은 지옥으로 가는 길이요 바른 다스림은 열반으로 나아가는 길이다. 셋째, 삿된 말은 지옥으로 가는 길이요 바른 말은 열반으로 나아가는 길이다. 넷째, 삿된 행동은 지옥으로 가는 길이요 바른 행동은 열반으로 나아가는 길이다. 다섯째, 삿된 직업은 지옥으로 가는 길이요 바른 직업은 열반으로 나아가는 길이다. 여섯째, 삿된 방편은 지옥으로 가는 길이요 올바른 방편은 열반으로 나아가는 길이다. 여러분, 항상 좋은 법을 생각하시고 지금처럼 부지런히 실천하고 정진하셔서 우리가 뒷날에 후회하지 않는 그러한 삶이 되었으면 합니다. 끝으로 모두 합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한 구절씩 따라해 주세요.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게 되고 이것이 일어나므로 저것이 일어난다. 이것이 없으므로 저것이 없게 되고 이것이 소멸하면 저것이 소멸한다. 두 손을 내려놔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항상 이 연기법만 여러분들이 가슴속에 항상 새기고 계시면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불행과 그런 것들이 다 이 연기법으로 다 소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상 오늘 법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무 영산불명